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산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거든요. 저 악한 짓도 안 하고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에게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 없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고난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요, 우리 살아온 성도들이 무탈하시기 바라요. 고난 없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인생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던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산소망과 구원의 종료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려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산소망, 구원의 확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바른 길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다드림 몸찬양도 그냥 제가 3층에 누워 있으면은 얼마나 쿵쿵거리는지 네, 그걸 보면서 아유 참 고생 많으시다 이런 생각. 내일 또 졸업식 하려고 또 그지? 우리 임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남궁순영 권사님 얼마나 그냥 막 살 빠지는 소리가 들려 그냥. 졸업하려고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질문 보겠어요. 질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거야.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그네. 김 작가 생각나죠? 그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텐트 치고 여행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은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집에서 텔레비전 잠깐 봤더니 어떤 양반이 어떤 이제 그 장소를 갔는데 그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집을 지었더라고. 아, 집을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지. 그 집을 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알콩달콩 살겠다고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집 진 사람이 나이가 50대더라고. 기껏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나그네다. 따릅시다. 나는 나그네다. 이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그네란 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쌀 한 톨로 남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자꾸 이렇게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김성지 우리 성도가 쓴 책을, 그 독서법에 대한 책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 아주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앞에다가 또 책 읽은 그 소감을 썼잖아. 그래서 또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또
보냈더니 목사님은 이건 입문서인데 뭐 이렇게 써서 보내셨냐고, 감동받았다고 뭐 이제 그렇게 또 답신을 보내왔어. 이런 목사라고요. 아주 잘 썼더라고요. 연애하듯 독서하라, 이제 그렇게 책을 썼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요, 건강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육신의 병들면 당연히 불편하죠. 가난하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잠깐 거할 나그네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막 부딪히는데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한 번 딱 예수님 옷자락 스쳤는데도 12해 동안 고치지 못한 혈루병이 나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믿음을 붙잡는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죽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뻐도 기도하고 괴로워도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채워지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둘째 읽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손을 접기 전에는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큰 자비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수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치료받았다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제 개인의 경우,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 체육대회를 했는데 갑자기 반에서 아이들이 저보고 1000m 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보시듯이 제가 다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그게 제 몸에 무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안 하던 사람이 1000m요? 그거 막 여러분 42.19 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42.19를요 100m를 17초로 뛰는 거래요.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게죠? 2시간 동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 뭔가 이렇게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몸에 어떤 병이 생겼냐면 건선이라는 게 생겼어요. 건선. 아마 이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건선이 어떤 병인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심해가지고 군대에서 후송까지 갔어요. 4개월. 군대에서 4개월 후송이면 상당히 긴 거거든요. 그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도 저희 아내가 약 발라주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부유했다가 가난해질 수 있고, 뭐 반대로 가난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대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야,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벗어나겠구나. 그러면서 가까이서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부딪히기도 하고, 뭐 심지어 예수님 손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주옥 같은 말씀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변화가 있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강경이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건 이건 축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났음을 확신하면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그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권의 복을 받고 영권과 인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한나의 경우를 보잔 말이에요. 한나가 그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죠. 그 괴로움 때문에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뭐하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어떡하라고요?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이내가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면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이내야, 인생 잠깐이다. 행복하게 살아. 학교생활 재미있게 해. 응?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하라 그랬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봅시다. 셋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가 여러 시험 가운데 잠깐 슬퍼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처부터 새말까지,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에게 너의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믿음 역시 시련과 단련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져 참된 믿음으로 완성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하고 장성했을 때가 다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일 때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때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죠? 안 그러시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냐?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시행착오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훈의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들은요, 또 잔소리한다, 이런 괘씸한 말을 하죠. 그런 자녀는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라든가 이용표 선수라든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고난 없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손흥민 선수도 키가 180인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신발을 150대를 신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엄청 작은 발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발이래요, 평발. 근데도 그 뛰어다니는 거 보세요. 부지런함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열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한 인생입니다. 아멘.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어요. 야, 봐봐, 네 인생을 봐라. 너 택함 받았다는데 왜 이래 가난해? 왜 되는 게 없어? 왜 육신이 병들어?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을 그런다고요. 마치 욥에게 그 마귀가 자녀들 다 데려가고 재산 다 데려가고 건강 다 빼앗은 것처럼 그런 고난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나를 덮쳐도 산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섬긴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그 불순물이 들어와서 그걸 고통 가운데 끌어안았을 때 예쁜 진주가 된다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셈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